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가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서 그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렇게 각각 네 가지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네 가지 땅에서 열매를 맺은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이 밭은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좋은 땅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 전체 이 6장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의 듣는 자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듣는 자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46에서 49절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순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또 아침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고작해야 뭐 한두 사람 정도 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운동을 아침에 하면 이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난방을 틀어주질 않는 거예요. 탈의실도 난방이 안 되고 또 운동하는 그 장소도 이제 난방을 틀어주지 않아서 너무 추운 거예요. 계속 막 이순혜 목사님이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아 추워 막, 아 난방도 안 되고 말이야 막 계속 막 궁시렁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 수건을 막 목에다 두르고 운동을 하지를 않나. 막 그렇게 계속 막 옆에서 막 좀 부끄러운 모습을 막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이제 런닝머신을 이제 뛰면서도 막 옆에서 TV를 보면서도 잠시도 입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야 저거 뭐 TV 보면서도 음식 방송이었는데 아 저거 맛있겠다. 아 저거 먹고 싶다. 막 계속 그러질 않나. 또 막 운동을 하는데 이제 옷이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뭐 이렇게 쭉 팔을 뻗고 하면 이제 옷이 올라간다고 살이 보일까봐
이제 뱃살이 보일까봐 그 옷을 이제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부끄러우면 뭐 하는 거냐고 막 민망하다고 같이 막 운동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또 막 너무 추우니까 아침에는 막 또 난방을 안 틀어주기 때문에 요 근래 또 되게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막 운동을 이제 하면서도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씻지 않고 집에서 이제 씻는다고 하면서 운동 끝나고 이제 바로 가시거든요. 근데 출근하고 오면은 별로 이렇게 씻지 않은 얼굴인 것 같은 거예요. 머리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얼굴도 그냥 별로 그렇게 씻지 않으신 것 같고. 교육자 수련회 때도 보면 아침에 그렇게 잘 안 씻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에 물 묻히기가 아침에 싫다고 양치만 하고 그냥 나오신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도 안 씻고 오시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는 이제 같이 또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운동을 조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쉬다가 운동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대략 뭐 이렇게 자세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순혜 목사님 옆에서 이제 보면은 영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막 더 힘들 텐데 막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옆에 가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스쿼트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무릎 나간다고 엉덩이 뒤로 쭉 빼서 스쿼트 해야 된다고 안 듣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뭐 자기가 해왔던 뭐 방식이 있었는지 뭐 계속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뭐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하고 그래서 뭐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계속 운동을 합니다. 이순혜 목사님에게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듣는 것이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6장은 마태복음에서의 이 산상수훈과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이제 뭐 학자들은 평지설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어느 정도 이제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전파하십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하러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하시는 이 대상은 제자들이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새롭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면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규범, 지침서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엄청나게 실천적인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이 제자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행함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 행함의 구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그런지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치 행위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터부시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강조되었고 상대적으로 실천하는 것,
행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중요한 반면에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의 그 구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언제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나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개판을 쳐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용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파와 같은 구원론의 개념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샅샅이 살펴봐도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후의 삶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이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또 이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대로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본문에 유월절 말고도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절기를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이제 통으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무교절은 언제 지키나요? 유교절이 끝난 그 직후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인가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이 무교병이라 함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트 아시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빵을 이제 부풀려야 되는데 그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 이스트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가 않고 딱딱해요. 맛이 없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도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무교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일까? 먼저 누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외식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드는 사람들,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지만 정작 그들의 진짜 삶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속은 더럽고 추악한, 완전히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룩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그 행위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순전함의 그런 진실함의 떡으로 먹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란 거예요. 정리해 드리면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6월절이라면 무교절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여러분 영접했다면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교리를 제일 핵심적으로 주장을 한 사람입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구절 속에 무려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어우러 봐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규범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범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느슨한 것도 아니고 절대로 쉬운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레디컬한지를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벗기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과격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이 규범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함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를 핍박하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배로 뺨을 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겉옷을 뺏는 자가 되었고,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었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고, 절대로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자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제가 이제 교구 신방으로 장결자 분을 제가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 사업장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어서 그것이 정말 큰 시험에 빠져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남편과 두 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에 빠져서 굉장히 기독교를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인데 제 머리를 커트해 주시는 실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니면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별로 다니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약 한 달여 정도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본인이 그 나라를 컨택해서 그 컨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이 꾸려져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 팀이 꾸려지면 이제 그 선교비는 자비량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뭐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살아야 할 뭐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기간 안에 내야 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때가 되면 그 선교비를 내기 위해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교비를 이제 구해야만 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성교비를 또 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뭐 알바도 이제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안 되었고, 뭐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돈을 달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 요청을 부탁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난 내 자신의 것을 있는 것을 가져다가 팔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에는 이제 학교가 저희 동작구에 있는 학교였고 집이 사당동이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여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새 오토바이.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팔면 그래도 값이 좀 많이 나가겠다 해서 큰맘 먹고 산 오토바이였는데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성교비를 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모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돈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 해서 마지막 이제 최후 수단으로 내가 점심값을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는 점심을 먹지 않고 그 점심값을 아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해가지고 성교비를 다 채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을 먹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과 생활을 했던, 같이 몰려다녔던 그런 이제 무리들 중에 친한 몇몇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형들이었고 또 교회에서 리더도 하는 그런 이제 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이 막 저에게 너는 돈도 없냐? 밥도 안 사 먹게?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그 형들이 붙여준 건데 송그지였어요. 송그지. 그때만 생각하면 밥을 사주지는 못할 망정에 송그지가 뭐야 이게 막 그렇게 막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형들이 이제 미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먹사가 되는 이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에 그런 이유들이 우리들의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 삶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계속해서 기도하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교육자 수련회 때도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내 앞으로의 남은 40여 년의 이 목회 생활 가운데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이들에게 시험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차라리 지금 내 이 목회직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40여 년의 이 정말 긴 시간대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님, 내가 지금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뺨을 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뺨을 돌려대며 내 속옷까지도 여러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레디컬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우리와 원수된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관계였는데, 원수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을 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들 많죠. 욕하고 다른 이들 험담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입술에 짓는 죄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눈으로 보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죠. 더러운 것들을 보는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갖 더러운 것,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대로 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그의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행함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행함은 믿음의 반증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접한 우리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격하고 또 급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활동했었던 그 영국에서의 그 배경은 굉장히 음주가 가득했던, 술집이 너무나 많았던, 그리고 도박이 끊이지 않았던, 온갖 더럽고 음란한 그런 삶들이 가득했던 때가 그 웨슬리가 살았던 영국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말하기를 한 지역, 한 사회에 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영적 대각성 부흥으로 인하여 영국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적인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한 번 있을 그 청년의 때,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레디컬한 과격하고 급진적인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캠퍼스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군대의 상황 가운데에 군대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